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단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이 믿음이란 단어가 됩니다. 믿음 생활이란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자주 접하고 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뿐이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서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네 말이 옳으냐 아니면 내 말이 옳으냐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장면을 보시고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지금 말다툼하고 변론하고 있느냐? 그때 무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께 이제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떤 귀신이냐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려서 내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자주 내 아들을 꽉 사로잡아서 넘어뜨리고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게 만듭니다 라고 자기 아들의 형편을 예수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봤을 때 이 아들은 죽을 위기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또한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아들을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불에 뛰어들게 만들고 물에 뛰어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한시도 이 아버지는 이 자식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곁에 붙어 있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피곤한 힘든 과정을 겪고 왔음을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8절 후반부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 나 사실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잘 내쫓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내 아들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남은 제자가 있길래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가 내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수고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해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성경을 보면은 그 온유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모진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아주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랑 함께 있다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갑자기 제자들에게 불똥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모습이길래?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르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능히 하지 못했다는 말은 능력이 없었다, 힘이 없었다요. 아니,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여러분, 뭐와 뭐가 연결되고 있죠? 능력과 믿음이 연결돼요. 능력이 없었던 것, 능히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다. 문제 낼게요.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능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능히 하지 못한다? 그걸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 능력이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믿음에 관한 개념하고는 굉장히 조금 다르죠. 우린 믿음이 있다라면 뭐예요? 신앙생활 변함없이 잘하고 이렇게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 믿음이 있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능력이 있어야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능력과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이걸 먼저 머리에 여러분께서 집어 넣으셔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제 귀신이 그 아이를 발작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서 막 구르며 거품을 흐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과 못에 던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면 할 수 있거든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아 달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조금 이걸 우리 이해하기 쉽게 과장해서 얘기하면 너 지금 나 무시하냐? 할 수 있냐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냐? 당연히 할 수 있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란 얘기가 지금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보통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 구절을 생각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는 자죠? 뭐든지 되던가요? 살아오시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뭐든지 풀리고 아플 때 뭐든지 안 아프고 어떤 뭐든지 다 해결이 됐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것은 내가 잘못 이 말씀을 이해했던지 아니면 나에게 믿음이 없던지. 우리는 보통 근데 후자로 생각했죠.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은 아닐 거야. 문제가 있다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지 못했구나, 제대로.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보통 연결을 시키며 다짐을 하고 우리는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더 잘 믿어야지.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즉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때 이 믿는 자의 정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에 힌트가 있는데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에게 1년 후에 기한이 이르면 아들을 낳겠다 약속을 주시니까 그거를 아브라함과 그 남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장막문에서 몰래 그 아내 사라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남편도 뭐 나이가 100세고 자신도 90살. 한마디로 이제는 뭐 아기를 낳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읽으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아내가 왜 웃냐? 그러면서 14절에 혼내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여호와한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강조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라가 인간이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없다. 하나님한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띄게 다음 한번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뒤에 말이 똑같죠. 근데 앞에가 달라요. 앞에는 뭐예요? 하나는 여호와께는, 뒤에는 믿는 자에게는. 그럼 여호와랑 믿는 자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결론은 이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기서 여러분 개념이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지? 믿는 건 우리가 믿는 거 아니야, 인간이? 왜 하나님이 믿는 자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왜 하나님이 믿는 자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개념을 머리에 먼저 넣어야 된다고 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뭐와 연결된다?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능력이 없는 걸 믿음이 없다라고 하네?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네. 여기서 여호와께 이 말은 믿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자, 믿는 자, 예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이신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되고, 믿습니다라는 내 마음이 덜 확신이 차면은 이거는 일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나와 믿음을 연결시키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표를 보세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믿음이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은 능력이라고 했죠. 능력이 없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결심과 다짐, 어떤 생활 태도, 신앙 생활의 어떤 모습,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능력이 없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확신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겐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믿음은 능력이 없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표를 보면, 나의 믿음 없음,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다짐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과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나의 능력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내 아이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 능력 없음을 도와주세요. 인정하는 거죠.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